오늘은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런 말씀인데요. 이 잔치집은 결혼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결혼식인데요. 이 여자는 당사자로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잔치집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당사자하고 하객이 있죠. 하객이 있는데 하객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정말 신데렐라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의 그 역학관계를 보면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가 한계가 있으면 그게 갇혀버려요. 여자가 소심하면 그 소심 속에 갇혀버리고 여자가 불량하면 불량 속에 갇혀버립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에게 그 뼈를 썩게 한다고죠. 썩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 여자한테 갇혀 산다는 게 참 무서운 인생이죠. 뭐 콩까지 씌워가지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죽는 애 사는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고 나면 남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규에 빠지죠. 근데 벗어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사람이 이혼하기 쉬운 직업이 있고 이혼하기 어려운 직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 때문에도 이혼 못하고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울부짖는 것이 결혼의 한 단면이에요. 어쩌면 그게 결혼의 전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여자는 또 남자에게 갇혀서 신음하고, 그래갖고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 폭력성이 강한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면 그것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죠. 근친학대라고 해요. 근친학대는 멀리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자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남에게 학대를 줌으로써 자기의 그 안정, 행복을 추구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근데 결혼식은 그렇게 기뻐요, 당사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계를 무한히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한계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인간과 한계가 전혀 없는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의 결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결혼처럼 그 피조물 인간한테 묶여 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이신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거든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무한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능력이죠.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잔치집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한테 먹히면 안 되잖아요. 인간 세상에 보면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공성원하고 참 온순해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자가 남자를 마당새처럼 부리잖아요. 그러면 피조물한테 하나님 먹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셔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게, 하나님을 온전할 수 없게 완전히 그 의식까지라고 할까요? 잔뿌리까지라고 다 뽑아버리셔갖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지체로 만드시는 것이 이제 밀가루 3마리라고,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와 한 몸 되는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짝으로서 받쳐지는 거예요. 짝으로서. 그 짝되는 진액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 신랑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신랑을 영원히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런 진액으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이 돼갖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신부단장했다고 그래요. 신부단장. 그러니까 그 세마포로 단장한 거죠.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쳐진 몸으로서
인간의 한계로 예수님을 묶어서 예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한히 일을 하시도록 받드는 존재로서 과정이 바로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데리신다는 말, 그 인도하여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순종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피조물한테 묶이면 안 돼요. 또 결혼을 했어도 그가 이제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 말로 남편을 그냥 가지고 놀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순종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원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들어있어요. 결코 예수님의 그 머리가 되질 않고, 예수님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의 머리가 되고, 신부는 그의 몸이 돼서 완벽하게 복종하는, 완벽하게 순종이죠. 완벽하게. 근데 인간 속에 순종하는 능력이 없고, 또 순종의 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준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은혜를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순종의 능력을 줘요. 영원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받드는 지체로서 자기 그 본분을 다하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받드는 자로서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완전한 순종의 지체로 드려지죠. 이 말씀은 이제 그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의 한 분만, 예수의 가치, 예수의 통제 가치, 나무 그늘을 심히 기뻐했다는 말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는 말은 바로 그게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제받은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통제를 주는 거죠. 그 열매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건데,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라고다 하는 것은, 기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와서 체류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공사가 맞춰질 때까지, 그 단장이 맞춰질 때까지 그 집에 거하겠다,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짝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갖춰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예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여자들이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남자를 완전히 마당새로 부려먹는, 여자의 지배받는 남자,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그런 여자의 근성을 다 뽑아버리죠.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데요. 인간은 순종의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본질적인 능력이 되어줘요. 영원한 능력이 되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는데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와서 체류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공사가 맞춰질 때까지, 그 단장이 맞춰질 때까지 그 집에 거하겠다,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과나무라고 하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그러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가 입에 단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통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나오죠. 거기서 오직 예수님께 매달려서 아까의 사랑을 끌어다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 앞에 정말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하여 그 환경을 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온유겸손을 줘요.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줘서 그 환경을 주신 그 조건, 그 세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세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해서 사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갖고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훈련을 맞춰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러면 백합의 향기가 나오죠. 예. 그 사람의 눈에만 예수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이고 그 그늘에서만 앉는 거, 그의 통제 그늘이죠. 그리고 그것만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되는 사람은 잔치집 기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신부 수업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해서 못 섬기면 안 되죠. 무능해서 못 섬겨도 안 되는 거고 인간의 한계에 예수님의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다 넘어서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에 찐이게 되셔서 영원한 신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함께 또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밭에 그 보화를 숨겨놓고 이제 원래 밭 주인이 그렇게 숨겨놨는데 다른 자가 이제 그걸 샀죠. 뭐 이제 어디로 피난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밭이 이제 제3자한테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3자가 그걸 샀는데 자기 밭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건데 그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 보화를 사드립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다가 팔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건데요. 자기 소유는 결국 운전대죠. 운전대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다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내다가 팔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다 팔고 예수님한테 운전받는 걸 말합니다. 내다 팔고 예수님께 운전받는 거. 내다가 팔고 예수님께 운전받는 거. 그러면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랑인데요.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를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거를 다 포기하고 예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드리는 건데요. 그때 밭에 감춘 보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들인 사람만,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인 사람만 천국을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가시밭의 백합으로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가시밭의 백합이 아니라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가시밭의 백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려도 백합의 향기를 계속 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사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거를 다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 다 포기했다는 것은 내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팔아버리고 가시밭의 백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들인 거죠. 그게 밭에 감춘 보화죠.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팔아버리고 예수를 사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통제를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억제를 하는 거죠.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가페 성품으로 그 가시나무를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가시의 그 찌르는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이제 사역이죠. 찔려도 아가페만 나오는 거예요. 찔려도 예수님 통제만 나오는 거예요. 찔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실되면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봐야 합니다. 내다가 팔아야 얻을 수가 있어요. 내다가 팔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뭐를 파느냐? 내 운전대를 내다가 팔았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걸 사들여야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통제를 버려야죠. 아가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가 계시는 또는 예수로 채워야 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제해 줘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통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심이 되지 않으면 갈등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사랑을 아리시스라고 하죠. 그것에 가로막혀서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통제를 받고 아가페로 사는 권능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와 그 통제를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이려면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돼요. 그것처럼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 운전대를 포기해야 되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줘야 되고 예수가 그를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포기하고 예수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하고 예수 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신 거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각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그에게 주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려주죠. 천국의 가치도 알려주고 예수의 가치도 알려주고 그 사랑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에 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해서 마치 자기가 예수를 다 얻은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 그 상태는 밭에 감춘 보화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상품 가치를 알려준 건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쉬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예수가 더 귀하죠. 신유 역사가 귀한 게 아니라 예수가 더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엄청난 예수가 자기에게 준 그 엄청난 은혜라고 그러죠. 만남. 그 엄청난 거죠. 들어보면 정말 엄청나요.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서 사람마다 다 크게 아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있는 그 꽃밭처럼 각자가 그 얼굴에 아주 예수님으로 또 사랑받은 것에 대한 득이만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자기는 그게 사랑받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거를 예수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알려주고 그 보화를 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 독해가 잘못됐어요. 이미 자기는 예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면 예수님께서 각기 그런 체험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 통대받고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한테 그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가시나무가 될 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줘 놓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도록 울부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구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갈급함과 갈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주권, 세팅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하는 능력도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자기하고 만남, 각 사람과의 만남은 상품으로 말하면 상품 가치를 알려준 것,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의미를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우치고 정말 예수 앞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들이는 사람 되라고 요구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지 않으면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참소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악감하고 막 그냥 말도 못하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냥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자식한테든 교인한테든 이웃사람한테든 막 막대하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를 얻으려면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 운전대 포기해야 돼요. 예수한테 운전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돼요. 예수를 얻어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정말 특별한 만남을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던져넣어요. 거기서 이제 절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기가 싫거든요. 운전대를 버려야 되고 예수가 운전해줘야 되고 예수가 통제해줘야 되고 예수가 아카페를 공급해줘야만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발견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말씀, 바로 병거의 준마, 따은 머리, 붓을 한 개미, 그 다음에 이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두기름이 한 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약 향락, 그 다음에 맹기들 포도원의 고베라송이, 그 다음에 비둘기문, 그 다음에 늘푸른 침상, 그 다음에 백한목 들보의 잣나무 석가래, 그 다음에 나는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 백화. 이렇게 각 사람들이 논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알려준 거예요.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들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싹 다 포기해야 돼. 자기 나리스에서 자기 사랑을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하고 자기 통제도 다 포기하고 자기 운전대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신 그 고난의 잔이죠. 그 고난의 잔을 감사함으로 예수님 가지신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조건 감사죠.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받아서 그때 비로소 온유 겸손을 갖고 그 환경을 소화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렸을 때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때 그 예수를 얻은 것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심령이 부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인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요. 인간은.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예수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마치 등산할 때 유리구두 신는 것 같아요. 유리구두가 깨지면 자기 발 베어지고 옆에 사람 고통 주죠. 함께 가는 사람에게 부담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게 다 된 줄 알고 사실 그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육신의 정욕을 극대화하고 안목의 정욕을 극대화하고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해서 이제 교주가 되죠.
그래갖고 한 세상 떵떵거리고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타격이 오면 그날로 예수를 팔아버리죠. 예수를 던져버리죠.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결코 뺏길 수 없도록 확보하는 것. 그 예수를 사들인 거예요. 결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것. 환란이 와도 적신이 와도 기근이 와도 칼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와 우리 관계가 분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믿음을 지키죠. 끝까지 지켜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죠. 그 사람은 예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들인 사람만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죠. 예수를 사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이 와도 조금만 공포가 와도 그냥 눌려버려요. 그냥 예수 믿음 던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사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눈이 열려서 사들인 만큼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고 그리고 자기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한다. 그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통제받은 열매를 기뻐하는 거죠. 그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승리한 거니까. 예수를 얻은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얻은 자만이 예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잔치집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갖춰줄 것을 갖춰줘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보필의 능력을 주는 거죠. 주기 위해서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깃발이 되시는 거죠. 깃발이라고 하는 표시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시키겠다는 의지가 바로 깃발이에요. 그 깃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작업하는 중이다. 작업한다. 또는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중이다. 뭐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받는 자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이끌어 잔치집에 들이시고 또 거기다 그 위에다 깃발을 꽂으신 것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겠다는 의지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끼우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요.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이 혜택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예수 고품 갈증만 나오죠. 그걸 이기려면 자기가 못 이기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데요. 그 단계는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 그러니까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2시 정오의 태양빛처럼 될 때
최고조에 이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최고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절박하게 매달리죠.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잡목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눈에 예수만 사과나무로 보이는 거고 그 그늘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얻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것이 그 결과가 자기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재산이에요. 예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오의 태양빛 같은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과나무로 보인다고. 나머지는 다 참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인생을 쏟아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은 예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디 가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거기서 예수와 결합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으로 얻어지는 열매 나는 죽고 예수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10배로 들어오시면 기본의 10배로 들어오시면 그만큼 예수가 그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100배나 들어오시면 기본의 100배나 들어오시면 그 그늘에서 어떤 열매냐 100배의 통제를 받는 열매를 내는 거죠. 1000배면 1000배의 열매, 10,000배면 10,000배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의 열매를 내니까 그 열매가 내 입에 달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 통제를 받는 그 그늘 안으로 끊임없이 파고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만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한 만큼의 열매를 내는 거고 그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같이 강렬한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관해서 말할 때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져달라고 성민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그 감사 찬송으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는데 그게 분량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 속에 그 정오의 태양빛처럼 임한다면 말이에요. 그들 속에 이 나라 국민 속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 갈증, 예수 통제 복음 갈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잡먹이라는 거 알죠. 사람이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세상 거 다 놓고 가고요.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실과를 따먹듯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나무 그늘이라고 하죠.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밖에 자랑할 곳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에 앉아서 그가 통제해 주는 열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가시밭의 백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 사람들은 10,000배의 통제를 받는다면 10,000배 통제 받은 것이 그게 그 나무의 그늘이죠. 사과나무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10,000배 통제 받은 열매를 내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영혼은 자기 거예요. 예수에게 10,000배 통제 받아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임무를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의 기쁨 속으로 초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 것은 완전한 통제입니다.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도 완전한 통제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 통제 받는 것을 집요하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을도 구하고 건물도 구하고 구할 게 참 많죠. 그러나 그런 거는 등 뒤에 던져버리고 예수와 그 통제받는 데 주력해야 돼요. 예수와 그 통제받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요. 즐거움이죠. 잔치집은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기본으로 통제받는 사람은 그만큼 즐거워하는 거고요. 기본의 10배를 통제를 받는 사람은 10배나 큰 기쁨 속에 있는 거고요. 그만큼의 즐거움으로 잔치집 기분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 안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주는 건데요. 예수의 통제를 100배 받으면 100배 받은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1000배를 받으면 1000배 받은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10,000배를 받으면 10,000배 받은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를 구하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사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 소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밭에 감춘 보화를 살지 안 살지는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살지 안 살지에 관한 문제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속에 두어가지고 결정짓게 하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려고 예수 뒤에 매달리는 사람은 예수와 그 능력을 얻죠. 통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능력이라는 거는 그의 옛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육적 사랑 완전히 억제하고, 인간 속에 육적 사랑 많죠. 에로스도 있고 힐리아, 스톨게, 뭐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거 다 억제해야 돼요. 자기 육적인 성품 억제해야 되고, 욕심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성취욕, 구현욕을 완전히 억제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완전히 억제해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통제와, 그것만 있어갖고 안 돼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까페가 흘러나와야죠. 아까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통제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찬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통제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를 받은 만큼 그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은 만큼 잔치집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 기분. 통제를 받은 만큼 잔치집 기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마음이 들뜬다 그러잖아요. 잔치집 기분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초상적 기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많이 들을 수가 있다면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게 거푸집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의 통제를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자명해요. 예수의 얼굴빛 사랑인데요. 각성 받은 만큼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죠.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게 잔치집 기분인데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깃발을 꽂아줘요. 깃발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임금 하나에 그 왕비가 많았잖아요. 왕비 또 왕비가 60이고 솔로몬은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잖아요. 다 솔로몬 하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집으로 갈 건지는 미리 그 집에다가 깃발을 꽂아놓는다 그러죠. 깃발을 꽂아놓으면 그날 밤은 이제 그 솔로몬이가 들어가서 그 집에 그 왕비면 왕비, 비빈은 비빈, 뭐 시녀면 시녀,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룻밤의 깃발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통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길을 꽂아놓는다 그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사병을 이제 갖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예수 가치를 소개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뭐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갖다 놓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면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기뻐하도록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시간이죠. 그렇게 예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얻은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각성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받으면 행복하다고 했죠. 명품 브랜드 그거 받으면 행복하다고 해요. 순간 기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만 예수에게 매달려요. 예수의 통제에 매달려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 예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그 통제가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통제를 자기 속에 기본에서부터 10배, 기본에서부터 100배, 기본에서부터 1000배, 기본에서부터 10,000배 받아들일수록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만큼 이제 육신에는 고난이 따르겠죠. 자기는 죽더라도 예수의 아까페로 살면서 가시밭에 백합이 되는 거죠. 가시밭에 백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에서 백합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배나 더 기본에 10배나 되도록 통제를 받아서 백합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00배를 받아서 백합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000배를 받아서 이제 백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다른 거를 하늘에 가서 이제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저울에 달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사랑해 본들, 그게 하늘의 상이 되겠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마누라 사랑받으면 행복할까요? 남편 사랑받으면 행복할까요? 자식 사랑받으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것은 결코로 숲을 가운데 그 숲이라는 건 잡목이잖아요. 예수님만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잡목에 불과한 거예요. 불로 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가장 최고조로 빛나주면 인생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최고조입니다. 인생에게 주는 그 중에 최고조를 정오의 태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제 달빛 햇볕 같고 햇볕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최고조의 빛이 비춰질 때 예수와 그 통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리는데 우선 상사병이 걸리기 전에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그 내 입에 달았다가 심히 기뻐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그렇게 심히 기쁜 거예요. 그 실과가 입에 달죠. 통제받은 만큼 백합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경지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갖고 사들이잖아요. 그처럼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사들인 만큼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겠다고는 표시를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죠. 깃발을 줍니다. 그럼 깃발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이 얼굴빛을 막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태초의 갈망과 만나갖고 어마어마한 상사병이 생기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구함과 예수의 통제를 구함이 아주 절박하도록 깨달은 사람들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통제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 돌리는 사람들은 아직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가치를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고요. 예수 가치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어둠 속으로 덮인 거죠. 어둠 속에 덮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를 보여줬으면 그걸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 생활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이렇게 예수 가치에 눈 뜨고 예수 통제 가치에 눈 떠서 그쪽으로 치달아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상 것은 수풀에 불과해요. 잡목에 불과하고 예수만 사과나무로 그에게 통제받는 그늘 밑에가 자기가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만이 자기가 영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대상 가시나무인데 백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쪽에 치중한 거죠. 내 인생은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온전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향기 날리는 아카페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 생활을 기뻐하는 거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죠. 그게 그 집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 앞에 그 깃대를 꽂는 그 깃대 꽂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내시들이 와서 그 깃대를 그 여자의 깃대에다 꽂아놓고 가죠. 그러면 이제 현상이 드러나죠. 여자가 벌써 화색이 돌죠. 근데 그 깃대가 한 달 머물렀으면 한 달 동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솔로몬 못 얻습니다.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표시를 주는 거는 그게 이제 그가 예수와 그 통제받기를 원하는 그 분량의 내용이죠. 뭐 기본이면 기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10배면 10배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먹는 속도가 있는 거니까, 흡수하는 속도가 있는 거니까 100배면 100배의 시간이 있겠고 1000배면 1000배의 시간, 10,000배는 10,000배의 시간인데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죠. 엘리야도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올랐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는 거죠. 꼭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힘을 줘야 돼요. 갈급함과 갈망은 인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측면에서 비춰져서 오는 것은 갈급이라고 그러고요. 정면에서 오는 것은 갈망이라고 해요. 태초에 갈급과 갈망이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데요. 오늘 그 4절의 말씀은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런 상사병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런 상사병의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상사병 가진 만큼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결국 그가 예수의 통제받기를 원하는 분량만큼이라는 거예요. 분량만큼. 그러니까 그 깃발이 하루 꽂고 나면 그냥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더 안 꽂히겠죠. 그런데 아니요, 나는 1000배 만배 통제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깃발을 그거 다 줄 때까지 꼽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서 그 깃발이 영구적으로 꼽혀요. 영구적으로 꼽히면 예수는 항상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에 계속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시간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체험 저런 체험 겪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백화점에 명품 코너에 가면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보면 이제 그 사고 싶은 생각을 일으키려고 옆에서 그 판매원이 소개를 해요.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갖고 싶은 소원을 갖겠죠. 사모님 이거는 지구에서 딱 2세트밖에 없는데 우리 애가 그거 요번에 한 세트 들여다는 겁니다. 얼마요? 12억입니다. 그래요? 그래 돈 주고 사다가 자기 거 만드는 거죠. 다시 되팔라고 해도 12억은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면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얻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다른 건 다 잡목으로 보고 예수만 사과나무로 본 사람들을 그 상사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그늘 바깥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심히 기뻐했다고. 심히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심히 기뻐하는 사람, 예수와 그 통제받는 것을 심히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 눈에 그게 차야죠.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내가 나를 심히 기뻐하는 거라고 인정돼야죠. 그 실감은 내 입에 달았다 그죠. 인간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마인드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다 깃대를 꽂아두면 그 속에 상사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깃대가 들어오면 상사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는 바로 상사병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네가 나를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구하는구나,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과 주 예수의 통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과일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각성받은 건데요. 그 각성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잔치적 기분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것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그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 손의 즐거움, 발의 즐거움, 아주 즐거움을 찾아다니잖아요, 인간은. 근데 예수와 그 통제받는 즐거움보다 더 없다고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를 유리하지 않게 하고 그를 이끌어서 잔치적 기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잔치적으로 인도해갖고 거기다 깃발을 꽂아서 이제 상사병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줘야 되지 내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만 사과나무고, 그리고 그 그늘을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단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완전한 백합꽃이 되려고 하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얻어야만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돼요. 예수를 얻은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예수를 얻고 그의 통제를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얻은, 모든 천국 사람들은 다 기본으로 얻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10배, 거기서부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예수의 통제와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 과정이 오늘 4절인데요. 그래서 잔치적 기분, 잔치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깃발을 꽂아놓고 상사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상사병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찐액입니다. 그 찐액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될 사람이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찐액을 받아야 돼요. 상사병 찐액입니다. 그 상사병 찐액을 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 그걸 얻죠.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를 기본에서 만배를 받으면 얼마나 그 행동이 깨끗하겠어요. 아까뼈로 사는데 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자기 자신이 받은 거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는 거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게 하시는 예수와 그 능력에 대한 상사병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